성경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한 좋은 날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으로 함께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재무장하게 하셔서 주의 부르심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용사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 항상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 우리 남기동 장로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언제나 주의 모든 역사를 위하여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며 성전의 모든 일에 헌신하는 귀한 마음과 복된 중심을 아버지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예비하신 모든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로고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오늘도 믿음의 선물을 노래합니다. 나아가는 자리마다 믿음으로 나타나며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빛이 비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자는 자여 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왠지 좀 억울한 것 같고 잘못 말한 것 같고 감정 상하기도 하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주님은 내가 죄인 가운데 왔다 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분노했고 화가 났고 자신의 진정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우리가 언연히 깨어 있는데 지금 낮인데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데 스스로 빛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다시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을 밝히고 있는지 원하시는 만큼 밝은지가 중요하지. 단순히 내가 깨어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런 빛을 가졌다라는 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디에서 잠자는 자여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외치면서 잠자는 자여
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여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고, 에베소는 나름대로 당시에 굉장히 활발한 신앙과 그런 활동들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있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해 가면서 잠자는 자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사실 정작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낮인지 어둠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깨어나야 내가 낮잠을 잤구나, 깨어나야 이제 아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정작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낮인지 밤인지 빛이 비치고 있는지 어둠 속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바울은 또 앞서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이 곧 빛이다 그랬습니다. 어둠의 빛이 빛이어서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정작 바울은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을 보니 그 또한 무엇이더라? 빛이더라.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날 때 정말 자신이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잔다. 이게 뭡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모습.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참으로 경건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모습들이 잠자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그 시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를 알고, 그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그 시기에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알아서 그때 맞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주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는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아무런 색다른 것을,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당신의 손에서 또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일을, 새로운 모습이, 새로운 빛을 주실 때가 되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시기에는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되라.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자가 되라. 거기에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잠자는 자들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새롭게 되라. 그렇습니다. 알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맞춰놓는 것이 아니라 5시에 일어나야 되면 5시 일어나야 되면 4시 반, 4시 40분, 4시 50분, 5시 이렇게 4번, 5번 맞춰놓습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일어나니까 8시가 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알람은 울리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듣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정말
최초에 그 어마어마한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첫 항해에서 좌초되고 말았는데 사실은 몇 번의 경고가 있었답니다. 다가오는 그 빙하에 대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몇 차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큰 배가, 이 정도로 튼튼한 배가, 이 정도로 준비 잘 된 배가 하는 그런 마음에 그 모든 경고를 계속 무시했고 결국은 그 결과가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의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몰하는 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그 목소리가 들리면, 그 말이 우리에게 들리면 빛이 비칠 때가 되었고 그 빛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다시 깨어나서 우리를 빛으로 드러내시는 당신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스스로 만족한 자가 되지 마라.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 때 듣고 일어서는 자가 하나님의 용사인 겁니다. 나팔을 불 때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겠다. 그런데 당신도 공의로 호심경을 삼고 무슨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고 당신도 나름대로 신발을 신고 투구를 쓰고 호심경을 붙이고 전투 복장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이제 뒤에 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도 옷 입고 오시는데, 하나님도 전투복장으로 오시는데, 하나님도 모든 것을 갖추고 오시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그저 밋밋하게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겠느냐. 너희도 하나님으로 전신갑주하라. 너희도 투구를 써라. 너희도 신을 신으라. 너희도 마땅히 갖추고 검을 들어라. 다시 한번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재무장하고 검을 들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군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때 처형당했습니다. 이젠 베드로도 내 차례인가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다 내려놓고 다 벗어놓고 그저 감옥에서 가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다시 무장해야 할 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일어나라.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마치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성경의 표현대로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베드로도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자가 됐습니다. 사슬이 묶여 있음에도 착고가 차여 있음에도 천사의 음성이 들렸고 일어나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서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에 또 천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신을 신으라. 허리띠를 띠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감옥에 갇힌 자가 다시 이제 겨우 벗어나는 그 순간에도 네가 다시 가야 할 자리를 잊지 말고 다시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옷을 챙겨 입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갇혀있는 자를 구출해 내는데도 그저 허겁지겁 따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일어났으면 이제는 내 신을 신고 내 허리띠를 조이고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당신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첫 사람의 실패는 엄청 대단한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행패를 부렸습니까? 갑질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히 엄청난 눈에 띄는 자극적인 죄를 지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고작 열매 하나를 먹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고작 작은 열매 하나를 입에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살인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토색하는 자도 아니었고 도둑질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원천적으로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이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나도 이제는 하나님처럼 구분할 수 있다. 나도 이제 이 정도는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을 낳았고 모든 죄의 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마음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도둑질도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살인도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거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의 나팔 소리에 응답할 수 없을 때 문제는 시작되는 것이고 필요할 때 따를 수 없는 것이 모든 죄와 악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나를 깨웠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일어서게 했던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는 그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시작했던 그 순간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여전히 나를 그렇게 깨어있게 만드는, 나를 뜨겁게 만드는, 나를 힘있게 만드는, 나를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세워주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잠자는 자여, 더 이상 내 안에 영이 솟구치지 않는다면,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힘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들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내 두 발로 일어서라.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렇게 부정하고 살다가 어느 날 친구 때문에 정말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누군가에게 함께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설명할 길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랬답니다. 티를 하나 맞춰가지고 앞에다가 탁 썼답니다. 나는 미쳤다. 나는 미쳤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앞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답니다. 근데 뒤를 보면 더 이상 손가락질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나는 미쳤다. 근데 등짝에다가 너는 무엇에 미쳤냐? 너는 뭐에 그렇게 미쳤냐?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연습합니다. 춤을 잘 추는 사람들 그까짓것 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하루에 8시간 아닙니다. 16시간씩 춤을 춥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도 틈만 나면 일한답니다. 하루에 한 16시간씩 일한다 그러더라고요. 다 마찬가지죠. 그죠? 잡스도 그렇고. 정말 그것에 미친 사람들이 그쪽 영역에 뭔가를 만들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미쳤다. 너는 도대체 무엇에 미쳐 있냐? 미친 듯이 할 것도 없는 놈이 왜 나에게 손가락질하냐? 미쳐 본 적도 없는 놈이 왜 나를 판단하냐? 우리나라 시인 중에도 위대한 시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연탄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너는 한 번도 뜨거워 보지도 못한 주제에 왜 연탄 발로 차고 가냐? 쉽니다. 그 순간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기쁨을 말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행복을 말하고 무슨 평안을 말하고 무슨 위로를 말합니까? 그렇게 뜨겁고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또 새로운 음성을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하필 성령은 항상 술과 비교가 잘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주님 성천하신 후에 기도하라 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술 취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힘으로 하는 겁니까? 술 기운으로 하는 거죠. 술 힘을 빌려서 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에 취해서 술 기운에 사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았다가 아닙니다. 계속 공급받으라. 그래서 오늘은 들어야 할 때입니다. 잠자는 자여 하면, 일어나라 하면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끝은 주님의 승리로 끝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요수아가 한 번의 전쟁으로 그 왕들의 모든 것들을 무찔렀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소규모의 전투는 이제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도 지금도 싸워야 할 때가, 이겨야 할 때가 나타나고 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밝힐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예비하라. 그래서 오늘은 들어야 할 때이고
그래서 오늘은 예비해야 할 때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추든 무엇을 얻든 성령으로만 작동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 역사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같을 수 없고, 그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과 같을 수 없고, 그것은 그저 안일한 자신의 생각, 대략 이 정도라고 하는 우리의 기준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 시온에서 나태한 자 책망하시겠습니까? 당신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출전하시는데 잠옷바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그럼 그냥 둬야 하겠습니까? 그저 대충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조이고 방패를 들고 검을 들라. 그리하여 이제 선한 싸움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 우리의 찬송과 노래와 찬미와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흑인 마을에 주유소 하면서 세차하는 데가 있는데 하여간 주말만 되면 그냥 평소에는 총소리도 나고 싸우는 소리도 나고 그냥 대충 입고 헐렁거리면서 뭐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별짓을 다 하던 놈들이 주말만 되면 그냥 갑자기 세차하러 온답니다. 털털거리는 차든 좋은 차든 뭐 스포츠카든 달구지든 하다못해 자전거도 다 막 반짝반짝하게 빛날 정도로 광을 낸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렇게 청바지 입고 뜯어진 바지 입고 그냥 뭐 대충 시커멓게 해가지고 다니던 놈들이 가장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멋진 넥타이를 메고 다 차 타고 그냥 일체히 가는 데가 있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가 교회더래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최상의 상태로 가야 된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나야 된다. 하도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놈들이 갑자기 저러고 나타나서 저러고 저리로 들어가나. 주유소 주인이 자기도 주일날에는 사업 접고 그냥 그 교회 가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저런 인간들을 저렇게 만드는 거 보면 뭔가 있다 이거는. 잠자는 자야, 일어날 때가 됐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날들 가운데 주의 부르심이 나타나면 그 날은 그 날입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는 그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